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릴 이야기, 단순한 영감을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매일매일, 매 순간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깊은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넓은 곳으로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의 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이러한 성장에는 당연히 새로운 과제들이 뒤따랐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12사도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즉 구제사역에 매달리다가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인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지혜, 능력은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하는 시간, 즉 기도와 말씀의 깊은 교제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교훈을 줍니다. 당신이 설교자이든 찬양 인도자이든 이웃을 돕는 봉사자이든 혹은 가정을 지키는 주부이든 그 어떤 자리에서 섬기든지 우리의 뿌리가 기도와 말씀에 깊이 박혀 있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위대한 믿음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낸 분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책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구든 자신이 성경 없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상을 주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물리적으로 가까이 두는 것을 넘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갈망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서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매일 양식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행할 수도, 그분의 성품을 반영할 수도, 인생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칠 때 굳건히 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밤에, 그리고 기회가 닿는 모든 순간에.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식사를 마친 후 영혼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한 장 읽고 잠시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누구와 함께 있든 어디에 머물든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숨기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채울수록 거룩하게 사는 것은 더욱 쉬워집니다.
유혹이 예전처럼 당신에게 달라붙지 못하고 생각은 더욱 명료해지며 결정은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의 육신까지도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의 몸까지도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글스워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셨다고 간증했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인, 즉 영과 혼과 육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당신 안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불꽃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생명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영적으로 연약하고 메마르며 혼란스럽고 지쳐있다면 그저 이겨내려고 애쓰지만 마십시오.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당신을 살리게 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숨쉬시고 당신의 삶의 능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들은 교회에게 7사람을 선택하여 실무적인 일, 즉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나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칭찬받는 사람, 즉 정직한 평판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고, 둘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사도나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 보통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드러진 자격 요건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한 사람을 평범함에서 끌어내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학이나 직함, 화려한 이력서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한국 사회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스펙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온전히 내어드린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리고 그분의 불로 기꺼이 타오르려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불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뒤흔드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큰 무대나 마이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실하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 비록 그 일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선택된 7사람 중 빌립과 스데반은 원래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으로 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위대한 영혼의 구원자를 보셨습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만약 당신이 현재 맡은 일에 비록 그것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중요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신실하게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더 위대한 일을 위해 당신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를 알게 되고 아주 작고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글스워스 목사님이 나누었던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호주로 가는 배를 타고 여행하던 중 아덴과 봄베이라는 항구에 잠시 정박했습니다. 항구에는 현지 상인들이 양탄자, 깃털 등 여러 물건을 팔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타조 깃털을 파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에게 깃털은 전혀 필요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에 함께 탔던 한 신사가 그에게 다가와 저 깃털 뭉치를 사는데 저와 동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글스워스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 남자가 다시 한번 요청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그렇게 하라고 속삭이셨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3파운드의 깃털을 샀고 다른 신사가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글스워스가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글스워스가 그 신사에게 돈을 사무장을 통해 보내지 말고 직접 자신의 객실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 남자는 빚을 갚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글스워스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돈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바로 그 객실에서 그 남자는 자신의 삶을 열어놓기 시작했고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의 우연한 거래, 하나의 기이한 구매, 성령의 한 번의 속삭임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분과 발걸음을 맞추어 걷게 됩니다. 그분은 당신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인도하시고 그 결과로 삶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당신은 진정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며 사람들을 축복하고 치유를 가져오고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완벽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고 내어드린 한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글스워스 목사님은 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병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까지도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경험하기 시작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하늘의 주파수에 더 정확히 맞춰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에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며 살게 됩니다. 잠시 스데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식탁에서 시중 들기 위해 선택된 7사람 중 한 명이었죠.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역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무나 충만했기에 성경은 그가 믿음과 권능이 충만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그는 직함도 없었고 적어도 처음에는 공개적인 사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백성 가운데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강력한 영적 권위로 행했기에 아무도 그가 말하는 지혜와 능력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한 사람의 삶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이 방언으로 말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혜와 능력, 담대함과 믿음으로 채우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하나님 자신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비밀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간과되기 쉬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박해입니다. 이글스워스 목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도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기 전에는 박해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후 곧 그분은 고향에서 말씀을 전파하셨고 사람들은 그를 절벽에서 밀어뜨리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설교 반응이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반발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순절날 이전에는 그들이 큰 반대에 부딪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그들은 체포되고 매맞고 투옥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의 권능이 어둠의 왕국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깨어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당신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박해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교회에 내리는 축복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글스워스 목사님의 말은 옳았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교회는 정결해집니다. 당신이 믿음 때문에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당신의 신념을 강화시키고 타협의 찌꺼기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한다면 어느 정도의 저항을 예상하십시오. 심지어 당신의 가정 안에서 분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참된 평화가 임할 때 외부에서는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변호하시고 당신은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고 강해지며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더 높은 차원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드러내시는 신성한 조명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전에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귀중함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의 피가 정결케 하지 못할 것은 당신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당신에게 더욱 실제적으로 만드시고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십니다. 스데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신성한 능력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충만했고 능력이 충만했으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친구여. 그것은 성품이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은 끊임없는 계시의 삶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삶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와 논쟁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성령은 기적을 위한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신성한 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며 진리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지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은 극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의식이나 전통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진정한 능력 안에서 행할 때 그것은 거짓을 폭로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의 얼굴에 하늘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친구여,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실제적인 빛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입을 열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합니다. 그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이 항상 성령을 거역해 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의 마음은 찔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회개하는 대신 그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가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돌들이 그에게 쏟아지는 순간에도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저주했습니까? 비명을 질렀습니까? 아니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신 것으로 묘사된 유일한 순간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기립박수를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채웠던 바로 그 동일한 성령으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채웁니다. 당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랑, 그리스도 자신을 비추는 그런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증오와 쓴뿌리 위에서 사는 삶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하늘의 비전과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당신 안에서 기쁨과 평화, 담대함과 긍휼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글스워스 목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끊임없는 채움, 끊임없는 살아남, 끊임없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매일의 동행이며 계속해서 더 깊고 풍성해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 저의 의지,
계획, 목소리, 손,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지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일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안에 마르지 않는 샘, 사라지지 않는 기쁨, 당신의 기분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능력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의지를 그분께 내어드리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분의 모든 능력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그 능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그저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으로 시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당신의 손을 통해 기적을 행하실 것이며 당신의 삶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깨우실 것입니다. 네,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당신의 시간이 끝났을 때 당신은 낯선 이가 아닌 여정의 모든 걸음을 함께 걸어온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5.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영광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저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초대가 있습니다.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충만함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을 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아침에, 저녁에, 대화 속에, 생각 속에 그분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세상의 소음을 끄고 당신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를 채워주소서. 저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용하여 주소서.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굶주린 자들을 채우고 계시며 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계시고 평범한 사람들을 신성한 불의 그릇으로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